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간호도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무엇이든 간호도령 18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들이 댓글 안 달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달아주셔서 가슴이 너무 좋습니다. 간호도령님 잘 지내시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좋은 꿈, 나쁜 꿈 구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요즘 꿈을 자주 꾸니까 그러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 드세요. 오늘 지나간 끼니는 다시 오지 않는답니다. 맞아요. 좋은 꿈, 나쁜 꿈이다.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어요. 좋은 꿈을 꿨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나쁜 꿈이기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정말 짝사랑하던 사람이랑 사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사귀었어, 실제로. 근데 사귀다 보니까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요? 결국에 좋았던 게 싫어지고 서운해지고 소홀해지고 싫어진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헤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짝사랑할 때는 꿈에서 이 사람을 사귀는 꿈 꿨다 하면서 좋은 꿈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나쁜 꿈이었어.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래서 사람은 미련하고 아둔하고 상황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꿈과 나쁜 꿈의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애매하다. 근데 좋은 꿈과 나쁜 꿈을 한 가지 좀 구별하자면 끔찍하거나 혐오스럽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갑자기 그 꿈이 한 번씩 생각나. 그런 꿈들은 좋은 꿈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쁜 꿈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꿈에서 꿈을 꾼 듯한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일어나면 온몸이 아프고 저리고 힘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땀이 나고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두렵고 집에 혼자 있기 싫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꿈, 막 이런 꿈들은 사실 좋은 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꿈, 나쁜 꿈이 애매해요. 네? 기다렸어요. 뭘 질문하지? 도령님도 도령님이 나온 영상을 보시는지요? 이런 질문 처음이야.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제 영상을 다 보지는 않는데 챙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보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 오늘은 이렇게 빵떡해 보이지? 이런 것도 보고요. 저는 영상보다는 댓글을 좀 많이 봐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까? 아니면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제가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 내 위치에서 내가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 와, 이렇게 도령님도 도령님 영상을 보나요? 이런 신박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찾아보고 마음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답니다. 어떤 분께서 신당 이전 시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저 지금 조금 벙찌는데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절차대로 했죠? 당연히. 근데 확인을 왜 해드려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라 어떤 마음으로 이 댓글을 쓰셨는지가 저는 의도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 써주신 분한테 제가 신당을 옮겼을 때 그 절차를 확인시켜 드릴 의무는 없거든요. 이유도 없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사를 갔어요. 너 절차대로 세금도 잘 내고 가족들이랑 다 해서 이사 갔는지 나한테 확인 좀 해줄래? 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정말 황당하네요. 간호쌤 건강하세요. 간호쌤이 건강해야 구독자분들이 행복하답니다. 간호도령님의 건강관리법이 궁금해요. 저 운동하고요. 오전이나 낮에 사과를 먹고 군것질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저는 목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 노폐물도 빠지고 아무래도 땀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저의 관리법은 목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화면에는 되게 뚱뚱하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근데 여기 오시면 놀라시는 게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살 빼셨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동그랗대요. 이게 동그랗다 보니까 이렇게 퍼져 보인대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한 1.5배에서 2배 크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화면을 보면 좀 뚱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도 제가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왜 운동을 하냐면요, 신령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 못 가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령님을 모시고 갈 때 그 체력으로 손님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전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도령님. 평소에도 간호도령님 영상을 자주 보고 좋아요, 구독하고 있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점집에 가면 경상도 쪽에서는 부채방울을 흔드는 신을 모시는 곳이 있고 도저히 안 믿겨져서 충청도권과 수도권을 가서 점을 보면 신의 가물이 있기는 하나 부채방울 흔들거나 신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점을 봐주는 선생님들께서 영검하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쪽 무당집에서는 부채방울을 흔드는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수도권과 충청도권에서는 신의 가물이 있기는 하나 신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의 공판은 받아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공판굿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돈 벌려고요. 무당이 돈 벌려고요. 저 관우도령은 지금 13년째 공판굿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신을 못 느끼는데 신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왜 고민해요? 도대체? 아니 신을 내가 느껴야지만 내가 신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내가 못 느끼는데 무당이 얘기했다고 신을 받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옛날에 저 신 받을 때만 해도요, 그 당시 신 받는 우리 동기라고 표현할게요 다들. 그때 보면 지금 신 받는 친구들이랑 눈빛부터가 다르고 신고 타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일단 점은 다 치고 들어갔어요. 저희는 이 점집에 가서 신을 받으라고 그랬다, 이 점집에 가서 신을 안 받아도 되고 공판굿을 받으라고 그랬다, 이런 것들에 지금 흔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신을 못 느낀다면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신이라고 느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뭐 요건 너무 깊은 얘기니까 다른 댓글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도를 오랫동안 믿고 꾸준히 올리면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굿이랑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자, 무당집에 대표적으로 초기도, 그 다음에 굿이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도로 될 게 있고 굿으로 될 게 있습니다. 초기도는 말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게끔 발원한다. 한마디로 축원한다. 마음속에 염원을 담아서 신령님께 이름과 생년월일을 올리고 불을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굿은 이 집안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재수를 받게끔 하는 게 굿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초기도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을 때 복리 효과가 있냐? 당연히 있죠. 기도라는 건요, 계속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먼저 가고 결국에는 복과 재수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했다, 두 달 했다, 이런 거는 사실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게 관우도령 생각이에요. 수험생 자녀를 둔 엄마분들이 여기 많이 오세요. 근데 관우도령이 돈 욕심이 나면 한두 달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한두 달 한다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두 달 할 거면 하지 말고 최소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꾸준하게 할 생각으로 하세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할머니가 기도는 적금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마음 아픈 댓글인데요.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댓글을 제가 읽으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처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요, 바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이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순간 상처받아요. 저는 그래요. 관우도령은 내 거는 주되 이 사람에게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달란 말을 안 해요. 저는 애동 때 신 받고 막 그 다음날 막 라면이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근데 저는 남에게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며 가족이며한테 단 한 번도 라면 한 봉지라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상처가 곪고 터져서 결국에는 내 자신이 망가져요. 저는 사람한테 기대 안 해요. 무당을 하면서 손님분들한테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안 해요.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기대를 해라. 내가 안정이 되고 내가 조금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안정이 돼야 돼요. 어쨌든 오늘 무엇이든 관우도령 18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댓글들이 나날이 웃긴 질문도 많은 것 같고 좋은 질문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댓글은 달지 마세요. 나도 귀한 집, 어느 집 귀한 집 아들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